시한부 인생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을 천천히 합독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제일 먼저 구분하고 이루신 일이 때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때와 시간을 구분하셔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사시와 일시와 시간을 정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섭리의 터전이 되는 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따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는데 계속 성경 구절을 읽게 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편 145편 15절로 16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때를 따라 지으셔서 자연 만물을 보면요, 딸기 날 때 수박 나고 수박 날 때 다른 과일이 나지 않잖아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셨다. 전도서 3장 11절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신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예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레스틴 땅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을 주셨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비가 올 때 모내기 하는 비가 오고 곡식 익을 수 있도록 장마비가 내리고 추수 전에 또 비 내리고 그 가운데 일기가 잘못되면 곡식이 잘 익어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재앙이 돼서 비 때문에 막 그냥 사태가 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폭풍우가 오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재앙은 일부분이고 모든 만물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은 복된 비예요. 복된 비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감사하고 복된 장마비를 소망하고 심령에도 복된 장마비가 임하는 사람은 그 심령이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신약에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이 전해주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이것은 따라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따라합니다. 24시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했는데 언제가 복이 말 땐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돕는 은혜를 베푸시니 누가 그 은혜를 얻는 자입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게으르고 나타거나 기도가 부족하거나 기도하기 싫어서 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만 쫓아와서 부르짖다 응답받으니까 그것도 응답이지만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1초라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섭리,
때를 따라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때요? 이렇게 때를 따라 하시는 하나님의 때 속에 우리는 너무나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덧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깨어있자, 세월을 아끼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 우리가 계속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삶의 지혜를 말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와 시간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오늘 본문에 언급한 지금은이라는 이 말이 많은 의미를 내포한 때와 시간의 핵심적인 단어가 지금은이라는 말이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지금은. 이 지금이라는 이 말은 때와 더불어서 위치와 장소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이라는 이 말은 here and now, 여기 지금 이 자리를 말합니다. 바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기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 여기에 here and now, 지금 네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다. 과거에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 과거의 하나님이 또 미래에도 역사할 거죠. 미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중요한 건, 나에게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래서 우리 안디에게 자꾸 약속, 헌금 이런 걸 잘 안 하는 이유. 때로는 필요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자 하지만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물론 우리 사람들의 일이니까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건축하거나 선교할 때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 헌금을 해서 현재 우리가 부족하니까 계속 모으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있는 것을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이 생각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게 뭐냐면, 복 받으면 하겠습니다. 응답 받으면 하겠습니다. 내가 좀 자격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안타까워요. 왜? 평생 여러분 해보세요. 자격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받으십니까? 부족하지만 나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럼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일을 하자 그러면 뭐 돈이 없고 돈이 없는데, 물론 교회가 잘못도 했어요. 뭐냐? 직분을 받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모임의 성격 때문에 헌금의 액수를 정하고 어떤 기본적인 금액을 정한 것이 어떤 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힘이 지나는 고통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런 것 때문에 직분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많이 회개를 했어요. 왜? 내가 왜 교회 이런 관습들을 따라갔나?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하고 싶은 사람, 봉사권신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기쁜 마음을 갖게 해줘야 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담임 목사로서 내가 회개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격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또 앞으로도 그만한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그냥 뭔가 이름 하나 얻겠다는 욕심으로 직분 받기 원한다면 그건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건 저주받는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현재 시간도 좀 부족하고 물질도 좀 부족하지만 마음만큼은 뜨겁게 하나님 일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서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의를 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이유야를 불문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직분 받고 일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의 그릇 되라고 제가 그 직분자로서의 자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도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내가 뭐 조건이 안 되고 내가 자격이 없고 그건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자격이 전혀 없고 흠이 너무나 많고 누가 봐도 안 되는 사람이 하겠다면 그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질을 드리는 자에게 어떤 축복 주십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 먹고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져서 뜨거운 마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 복 받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내가 직분 받기도 힘든데 하면요, 저는 믿음을 선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하고 내가 헌신을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할 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믿음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다음 해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 말의 의미를 바로 해석하시고 Here and now, 오늘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이라는 이 말은 현재라는 시간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도 중요하죠.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 아무리 중요해도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해석도 중요합니다만 현재에 대한 오늘이라는 시간의 해석이 참 중요한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바로 서시고 오늘을 아름답게 사시고 지금은 이라는 이 말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다음에 내가 그게 아니라 지금은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때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히브리서 3장 13절로 19절입니다. 한번 교독해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 동안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잘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잘못됐습니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해라 했는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 오늘 찬송 기억하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는 심령이잖아요. 이것이 복된 날이고 이것이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해석을 잘 하시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이라는 해석을 잘못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자꾸 내일로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은이라는 말의 현재적 의미를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은이라는 이 말은 지금 여기까지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마다 오늘도 그 찬송을 이따가 부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부르는 마무리 찬송이면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러면 지금까지라는 이 지금은이라는 말은 이제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무리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의 마침표 속에 이 지금은이라는 고백,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살아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으고 성회를 선포하고 회개하고 나가서 블레셋을 쳐서 크게 이긴 후에 에베네스를 선포했죠.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쳐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이 바로 뭐예요? 지금은이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워놓고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더 잘하자. 지금부터는 더 순종하자.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곰곰이 돌이켜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돌이켜보면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실족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서게 된 것 한 은혜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볼 때 잿더미 속에서 72년 만에 경제적인 대국을 이루었다. 이것은 여러분 세계 어느 역사에도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은이라고 말하면서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늘 마무리되어져서 안디옥 성도들의 삶의 마침표는 항상 감사가 되자. 아멘. 따라하며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은이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지난 2020년이 반이 지나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오늘 지금부터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그 다음 세 번째, 지금은 이라는 이 말은 이제까지를 잘 정돈하고 진행하겠다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감사와 더불어 우리는 마침표를 찍으면서 결단해야겠다. 회개해야겠다. 잘못 찍는 마침표는 모든 것을 끝내고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마침표가 완전히 끝난 마침표, 죽음 외에는 그런 건 없죠. 모든 마침표는 뭐예요? 다음을 기약하는 시작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도와주신 것 앞으로 잘 살아가겠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고백하면서 이제까지 내 삶에 회개하지 않은 것 정리하고 정돈되지 않은 것 정리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야만 할 줄로 압니다. 삶의 정리 정돈은 가장 먼저 회개가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회개가 없는 정돈, 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무조건 덮어놓고 지금부터 잘해보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죄를 지적할 때 항상 잘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앞에 한 번도 아니요 한 적이 없어요. 아이고 선지자야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언제나 뭘 못했어요? 지금은이라는 회개의 결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나단이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잘못했습니다만 한 게 아니라 철저한 회개를 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기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은의 결단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다른 것 때문에 다윗은 마음에 아팠다고 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은이라는 결단 속에 회개가 있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과거의 정부의 잘못한 걸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덮어두자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자는 그런 결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과거의 잘못을 얘기할 때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꾸 정치보복이라고 자꾸 싸우지 말고 과거에 잘못된 건 인정하게 되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인 행위에서 통치의 행위에서 행해진 것들은 가능하면 문제 삼지 말자. 왜? 잘못했다고 다 들춰내면요 모든 대통령은 다 감옥 가야지 돼요. 모든 대통령은 다 잘못해서 다 심판대 재판대 앞에 서야지 돼요. 국민들이 다 알고 역사가 다 알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것 고쳐야 할 것들은 왜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회개를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같이 회개하고 저 앞에 서야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한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지워지고
다른 것은 다 생각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내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회개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깨끗해가 아닙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형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 고백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잘못된 건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는 결단의 고백인 줄 압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거울로 삼아서 지금부터 더 잘해보겠다는 각오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은 2020년도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지금은 우리가 결단하고 더욱 새롭게 힘차게 내일을 향해 회개하고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삶 속에 바울과 같은 회개의 정리정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은이라는 이 말은 한 단계 더 높여서 진행한다는 성숙을 향한 결단의 말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은 다 자동 변속기가 있어서 악셀에다만 밟으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잖아요. 속도가 올라간다. 1단, 2단, 3단, 4단. 근데 옛날에는 변속을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클러치를 받고 1단 넣고 가다가 속도가 붙으면 3단 넣고 또 속도가 붙으면 4단 넣고 이제 4단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 쭉 진행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 기하 변속의 단계가 이루어져야지 돼요. 인생을 살면서 항상 1단에 머물 수 없죠. 2단에 머물 수 없죠. 3단에 머물 수 없죠. 근데 이것을 언제나 수동으로 하기보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은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더 성숙해가는, 과거에는 내가 살아온 모습이 좀 성숙지 못한 것을 살아왔다면 지금은의 결단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지금은이라는 고백이 믿음의 변속기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을 기억합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6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아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믿음의 행진,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바울처럼 성숙을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결단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2022년의 뒤의 것은 잊어버리되 더욱 힘차게 이제까지는 어땠을지라도 지금은이라는 고백과 함께 한 단계 더 올라선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향하는 2022년 7월이 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은이라는 이 말은 더욱 하나님의 보장을 확신한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 고백합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때와 시즌은 항상 언제나 here and now,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됩시다. 지금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내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책임진다는 소망이죠. 그래서 지금은이라는 말은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될 뿐 아니라 소망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어떻게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영원까지 책임지셔서 천국 갈고 천국에서 상급 받을 때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5편 2절에도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그래서 지금은이란 이 말은 무슨 고백이에요? 소망의 고백이다. 그리고 지금의 이 고백은 믿음과 소망과 함께 사랑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시편 131편 3절에 이스라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이 영원토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고백이 결단되어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지금은이라는 말은 내가 오늘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 영원까지 나를 지킨다는 소망의 고백, 영원토록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사랑의 고백이 포함된 말이 지금은이라는 말이다. 결론을 맺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씩 읽어봅시다. 첫째, 지금은 이라는 말은 현재라는 시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지금은 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까지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말이 돼야 합니다. 세 번째, 지금은 이라는 말은 이제까지를 잘 정돈하고 진행하겠다는 회개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지금은 이라는 말은 한 단계 더 높여서 진행한다는 성숙을 향한 결단이 말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지금은 이라는 말은 더욱 하나님의 보장을 확신한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2022년 7월 13일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잘 정돈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서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보장을 기대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갑시다. 우리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금 열매가 맺힐 때입니다. 우리 결단 각오가 필요합니다. 시한부 인생의 결단이 뭐예요? 시한부 인생의 결단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알기만 하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시한부 인생임을 알았으니 지금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지금 이제까지를 잘 정돈하고 회개하고, 지금 한 단계 더 높여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지금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장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는 안디옥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